형제님께서 저런 어려움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감히 생각해 본 건데 그냥 일순간에 주어진 이런 믿음이 아니라 형제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신 그런 가운데서 나온 믿음이 아닌가. 형제님이 몸이 불편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고 누구를 섬기시고 그러한 일은 많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형제님을 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아침에 오시면 항상 저 자리에 집회가 9시 50분이면 3, 40분 전에 9시 정도면 와 계십니다. 늘 와 계십니다. 형제님이 이 집회 시간에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형제님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 콜택시를 타셔야 되는데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늦게 도착할까 봐 집회 시간 좀 늦는 게 형제님에게는 정말 싫은 일이신 것 같아요. 꼭 집회 시간 전에 와서 앉아있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작은 것에서부터 형제님의 믿음이 이와 같이 큰 믿음의 고백을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적은 일에, 저 앞에 또 써 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집회 시간 늦고 안 늦고 뭐 큰 일, 작은 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형제님에게는 그것이 정말 큰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먼저 앉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실 수 있는 건 하십니다.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저와 같이 걸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런 환자분들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으셨고요. 그만큼 주님 앞에서 이 집회 시간 참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믿음이 오늘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뭔지 저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많은 분들도 믿음에 대한 정의나 이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님은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정말 한 가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그 삶의 모습으로 간증하고 계신 형제님입니다. 저희가 병원에 갔을 때 그냥 간에 농양이 꼈으니까 형제님과 농담도 하고 또 병문안도 할 겸 갔다가 그런 암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형제님의 그런 간증이 오히려 형제님을 위로하러 갈 때마다 위로를 받고 오게 하고 또 형제님의 믿음이 연약할까 봐 또 뭔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알려주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고 오히려 형제님을 통해서 더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형제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이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형제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정말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른 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고 몸이 건강한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시는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제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가 해결하기 힘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형제님과 같은 그런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큰일이 아니고서라도 어떤 다툼 아니면 어떤 시비, 원망 이런 마음 가운데서 내 감정이 우선 나오기 바쁘고 내 생각이 먼저, 내 해결하는 방안이 먼저 나오기 바쁜데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나오기 바빴었는데, 형제님과의 이런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누가 봐도 그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이런 형제님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이런 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내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 일이 정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다면 나에게 감사해다오. 훗날 가서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루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런 어려움에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시련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부여하신 분이면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경건한 욥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도 모든 인생들이 겪는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들은 다 있구나. 다만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약간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의 귀한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감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형제님 간증 이후에 이제 돌아오는 금, 토, 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한번 짧게 한번 나누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뭘까? 저는 형제님에게 제가 감히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과연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 구약에 3번 딱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에 성공이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강원도 쪽에 가다 보면 그 좁은 길에 큰 돌을 가져놓고 국회의원 누구의 묘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묘도 아니고 묘는 저 산 위에 있는데 국회의원 누구누구의 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묘자리를 설명하는 그런 돌이 크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닌 그 사람 정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볼 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감히 누구에게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연 중에 얘기들 합니다. 아우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아. 무엇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자인데 누구에게 성공의 판단을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성공한 것 같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길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되면 내려놓고 요즘 TV에서 많이 보듯이 안 좋은 일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 과연 성공의 기준을 이 땅에 있는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너 성공했고 나 성공했고 네가 많은 부를 가졌으니까 성공했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부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성공했고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또 그 옆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뿌리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되는 것 그것이 또 성공의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스더 제가 한번 8장을 한번 또 단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왕이 좋게 여기고 왕이 좋게 보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너 잘났고 나 잘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 그 인생을 볼 때 판단을 해주는 그때 성공의 여부가 나타나고 왕이 좋게 보고 왕이 좋게 여겨주는 것이 성공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하십니다.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죽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성경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죽음의 직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발 뛰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에 늘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나는 자신 있게 안 죽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자동차 타고 대기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세 여인의 목숨이 그냥 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늘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고통, 죄로부터 온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복일까?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럼 이런 인생을 가지고 점점 쇠약해지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이 몸에 나타나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에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어떤 수녀분이 그 죽음을 앞둔 이런 환자,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녀분이 그랬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두렵게 여기지 마시라고. 누구나 인생의 모든 인생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냥 한 문을 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온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온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시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이 땅에서 짧은 너희의 인생이 화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겠는가. 빈손으로 왔음에 빈손으로 간다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도 없지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저 성공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와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대그룹을 세우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저의 성공의 여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그대로 고백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시게 될 겁니다. 저와 모든 분들이 그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이 죄와 많은 이 죄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런 존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들리면 어떨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곳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후에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죽어보셨냐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에 그렇게 희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참 대단하시다고. 그러면 죽은 후에 뭐가 있냐? 여기 성경에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나를 만나야 되고 그 만날 때 어떠한 일이 있겠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인생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냥 물에서 태어나서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명이 발달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술의 축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냐? 그것이 우리 것이냐?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느냐?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욥기 인생 참 얘기하면서 욥기 14장 1절 2절 한번 잠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욥기 14장 1, 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형제님도 젊은 28 청춘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노성도님들도 아주 훌륭하고 젊은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날로 쇠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인간이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저도 떠나갈 것이고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오면서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또 그들도 또 떠나갈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던 자리가 그림자가 없어졌을 때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갈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그렇게 이 땅에 많은 것을 남겨놓고 갈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 석자, 정말 위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 석자가 많이들 남아는 있지만 결코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수백 년이 흘렀을 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기억 속에 남아서 여전히 추앙받고 칭찬을 받을 것인가. 그림자 같고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고 우리 형제님처럼 성공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귀했고 저만 듣기도 너무나 아까웠고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뭇잎이 가을에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아직까지 그와 같은 준비가 안 되셨으면 뒤에 보이는 대로 이번 주 금, 토, 일 3일간의 전도 집회 때 그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이미 준비되신 분들은 우리 형제님처럼 그런 믿음을 삶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또 감사가 되고 본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함께 형제님과 이런 좋은 시간을 이곳에서 더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님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함께 더 주일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원처럼 부임되는 분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에요. 함께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